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20장에서 22장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도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12장의 창피스러운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때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기근이 들자 애굽 사람들의 손에 맡겨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라는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사라를 희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고 떠난 여정이지만 그렇게 당면한 문제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최선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는 때로 멀어도 성급하게 세상적인 수단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다시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징벌로 멸망한 후에 아브라함은 mamre를 떠나서 네게브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가나안의 남쪽 경계인 가데스와 시나이 북쪽 사막 지역인 술 사이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랄 지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랄은 블레셋인의 땅의 한 지방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처럼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철석까지 믿고 있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하고자 데려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자는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에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에서와 같이 고대 근동에서 간음은 가장 죄질이 나쁜 약탈과도 같은 것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의 또 다른 자아이자 또 가장 귀한 소유로 여겨졌습니다. 간음에는 죽음의 형벌이 내려지는 것이 보통의 관례였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자, 그 백성이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에 아비멜렉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사라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 한편으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또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시겠다, 그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가는 곳에서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그러한 책임을 의미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가 주위로부터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애굽 왕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창피를 당합니다. 희생의 당사자였던 사라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또다시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억울합니다. 자신은 실제로 사라를 범하지도 않았고 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께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된 우리도 이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비난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어야 합니다. 9절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추궁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맞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나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로 보아도 아비멜렉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묻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자기가 실제로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가 실제로 내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라는 말은 사실 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아내 사라를 희생시키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아브라함은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으로 옮겨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바로 롯을 연상시킵니다. 13장에서 롯에게 내가 원하는 땅을 먼저 택하라 했을 때에 롯은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요단 지역을 택하면서 그곳을 떠나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롯은 이미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가득한 땅인 줄을 이미 알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풍요를 누리기 위하여 그곳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로 선택한 곳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으로 가득한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머문다는 것이 그곳의 삶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당연히 그 대답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옮겨가 정작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온통 주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환경들, 세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때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나아가
경외하지 않는 삶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너무 자주 저지르는 그러한 신앙의 문제를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닥쳐온 세상의 현실은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놓치는 신앙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12장에서의 모습보다 더 실망스럽게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날의 사건 속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가? 왜 그는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의뢰이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자신의 여정을 거치는 동안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애굽에서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라오멜과 그 연합한 왕들을 파하고 롯을 구하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전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러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욱더 신실하게 일하여 가시고 또 그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하여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네게브로 이주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사라의 태에는 이삭이 자라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라가 안정을 취해야 되는 그때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오히려 사라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비난받아 마땅한 아브라함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멜렉과 같이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의로운 자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을 꾸짖고 아비멜렉을 달래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의로운 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에게 옳은 것이란, 하나님에게 의로운 것이란 그분의 자녀를 건져주시는 것,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저질러진 이 사태를 하나님께서 친히 수습하시고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에서 아비멜렉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비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 비난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말을 수긍하십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해된 행동을 더 하지 않도록 너를 막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편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였음에도 사라를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이 태에서 자라는 것을 위험하게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라의 태를 보호하셨습니다. 8절에 아비멜렉이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나누었듯이 정작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의 뱃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며 예물을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믿음,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었지만 또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수치가 드러나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어디를 봐서 선지자 같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의존하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그의 권위를 높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더 올바른 자가 있는데 그 도덕적으로 더 올바른 자가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의존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아브라함의 탁월함은 그의 품성에 근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택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드리는 일은 선지자들의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듯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전해줄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여전히 역임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아침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세세히 살펴볼 때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약속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더 올바로 행동하고 있는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칭하여 주시고 그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아비멜렉의 태를 다시 열게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까지 보내주고 그렇게 많은 선물과 은 1,000세겔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서 내보내지도 않습니다. 고대 바벨론 노동자의 한 달 동안 받는 돈이 반세겔이었다라고 하니 은 1,000세겔은 매우 큰 돈입니다.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후하고 관대하게 베풀며 오히려 아브라함을 대접받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19장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성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민에게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실이 달라진 바가 없이 하나님 혼자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그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이고 온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또 성도라 칭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에 세상의 눈에는 여전히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또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 여겨주시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많은 믿음의 실패를 안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옵니다. 여전히 우리 편에 서 계시는 주님,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그저 몸둘 바를 모를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써 간구하는 믿음,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